지난주에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남은 기간에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무서운 본문이죠.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관복음 이 세 개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같은 관점에서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간의 사역과 마찰과 갈등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주로 공관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르면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순환이 기다리는 길,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올라가시면서 같이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길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본문 위치가 이러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맥락상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기 전 14장 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되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초대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종의 심포지엄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 주인이 유명한 랍비 한 명을 초대하고, 그리고 귀중한 사람들, 자기와 지도자급 인사들을 초대한 다음에 식사 자리를 나누면서 일종의 약간의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이러한 식사 자리입니다. 이 식사는 공개된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귀 기울이듯 구경꾼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받으려면 끝자리부터 앉아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이들을 초대한 잔치 주인에게는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려면 부유한 사람들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라. 너한테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포지엄의 마무리를 큰 잔치 비유로 마치는데, 이 큰 잔치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 오기로 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막상 잔치 준비를 끝나고 오라고 하니까 안 오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가서 가난하고 장애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큰 잔치 비유인 거죠. 예수님의 이 큰 잔치 비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심포지엄에 초대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그 큰 잔치 비유의 어떤 그 당시의 해석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이 심포지엄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들었던 이 구경꾼들, 초대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하늘 찌를 듯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식사를 끝내고 나왔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발언,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그 말씀에 반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꼴사나운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초대하면서 그 허영심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그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던 지도자, 잔치 주인의 코까지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이끌려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을 보면 대화나 타협은 없고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대표가 되고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강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치권에서 유명세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비방만 해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이러한 상호 비방과 혐오의 원조격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조리에 대해서 개혁적인 소리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스레드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상적인 글을 올리거나 책 내용을 올리거나 하면 별로 사람들이 읽지 않는데 교회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목사나 지도자의 잘못하는 지적을 하는 글을 딱 올리면은 조회수와 함께 좋아요와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팔로워를 늘리려면 어떤 글을 주로 올려야 하는지 딱 각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늘렸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방을 더 자극하거나 공격적인 언사들을 주로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 자신의 지지도를 정치인들은 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꼴사나운 모습을 촌철살인과 같이 지적한 그 예수님의 발언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치인이었다면 이들의 지지를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언행을 하고 더 날선 비판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인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거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딱 돌아보면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미워하라는 말씀은 뜻 그대로 감정적인 증오를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덜 사랑해야 된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야 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쉽게 말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혈육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맺고 끊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혹한 조건을 내거느냐, 어떻게 주님의 제자 된다면 가족까지 버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주만 하더라도 화제가 되어가고 있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통합측 교회에서 세습을 시도한 사건이 있죠. 당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회 결정을 뒤집고
세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결이 됐으니까 위임 목사는 아니지만 아직 담임 목사는 맞다라는 말들을 하고요. 이 사건이 유명해진 거는 이 세습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화제가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내 혈육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지만 동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정말 수치를 안기는 형벌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게 될 수 있는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인간관계에 대한 조건이었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라는 건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건축주가 망대를 세우려면 그 세우는 것에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을 다 해보고 완공될 때까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때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이 전쟁에서 치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할 것인지 화친을 정할지 결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도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다 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해보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냥 수련회 같은 데서 찬양 부르면서 통성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면 벌떡 일어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 정도는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한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욕까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 더 우선 여길 것, 심지어 가족보다. 둘째는 내 자신보다 더 우선 여길 것. 마지막은 물질보다 더 우선으로 여길 것.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자기 좋다고 따라오는데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난이도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지자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지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원하셨습니다. 지지자와 동역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지지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쁜 사람 욕해주고 하면 응원하고 칭찬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을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성전 뒤집어 엎고 하니까 다들 지지합니다. 호산나 외치고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대가를 치르기 싫으니까. 그냥 주님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지자들의 행태인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는 예수님 스스로도 포기하셨던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가족과 친척들을 떠났고요. 예수님 자신도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실 각오도 하셨고요. 그리고 재산은 애초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처음엔 들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떠날 때면 떠나라가 아니라 왠지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동역자가 되어 달라라는 뉘앙스로 읽혀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까지 각오를 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마음이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12명의 제자들도 다 이 조건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응원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지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같이 희생하는 동역자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지지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지하는 사람 필요 없어. 난 동역자가 필요해. 상대를 공격하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을 보는 정치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언젠가는 그 지지자들이 청구서를 들이밀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지지해 줬으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지자들은 사실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겁니다. 내 뜻과 맞으니까 지지를 보내는 거지, 조금만 어긋나면 차갑게 돌아섭니다. 예수님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지지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뜻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지지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지지자인가 동역자인가? 나는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지지자인가? 아니면 함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됐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 동역자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다짐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우리 스스로도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렇게 주님처럼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참 동역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 정리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